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생각 속에 떠오르는 한 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부부가 저희 내적 주 세미나를 참석했던 3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인데, 세미나 마지막 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은 평소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특별히 그때 세미나 참석할 때는 친구와 어떤 사업을 동업을 했는데, 이 친구에게 꼭 사기를 당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고, 또 긴장감 속에서 이 세미나를 참석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늘 자신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또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번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집은 어렸을 때 조그만 섬과 같은 곳에서 집을 살았는데, 이제 육지로 나가려면 조그만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야만이 육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경제력이 없고 무능해서 엄마가 모든 가정 살림을 챙기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늘 화투를 치러 다녔습니다. 시골 농촌에서 큰 도박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화투를 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밤늦게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또 밤늦게 집에 들어올 때도 있었고, 이럴 때면 꼭 엄마와 다툼이 일어나고 언쟁이 일어났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가 화투를 치고 밤늦게 들어오지 않고 아침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엄마와 다투면서 엄마가 한 번만 더 화투 치고 밤늦게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집을 나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 아이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잠결에서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서 부시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엄마가 그 새벽에 장롱 문을 열고 옷을 꺼내서 옷보따리를 싸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한 번만 아빠가 화투 치고 밤늦게 안 들어오면 집을 나간다고 했는데, 엄마가 옷을 싸는 것을 보니까 집을 나가려고 하는가 보다. 엄마가 가면 안 되는데, 엄마가 가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는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냥 이불 속에서 자는 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옷보따리를 싸고 그걸 끌어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 아이는 이불 속에서 엄마 가면 안 돼,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소리를 치다가 갑자기 나루토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루토에는 늘 긴 줄에 나룻배가 묶여 있었는데, 엄마가 그 나루토에 가가지고 뱃줄을 풀고 배를 타고 노를 저으려면은 좀 시간이 좀 필요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불을 박차고 나루토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느새 엄마는 뱃줄을 풀고 배에 타서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하면서 언덕에서 발을 둥둥 굴렸습니다. 엄마는 갈 테니까 너는 아빠랑 살아라. 엄마는 간다.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아무리 울부짖었지만은 배는 점점 강물 속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묶고 있었던 밧줄이, 긴 밧줄이 하나 있었는데 밧줄이 점점 물속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언덕에서 뛰어내려가서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가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배가 점점 움직이니까 이 밧줄도 끌려가고 이 아이도 물속으로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빨리 밧줄을 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야단을 했지만은 절대로 밧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그 밧줄을 잡고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노를 더 저으면은 이제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를 젓지 못하고 배를 돌려서 다시 나루터로 나와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그 나루터 언덕에서 울었던 이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아빠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엄마는 집을 나가고 나는 그 밧줄을 끌어잡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면이 생생하게 이미지화돼서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가 부들부들 떨고 막 공포 속에서 밧줄을 잡고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주님이 자기 뒤에서 자기와 함께 그 밧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나루터 언덕에서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엄마와 자기를 같이 끌어안고 주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그 장면을 너무나 생생하게 이분이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나를 버려도 엄마가 나를 떠나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다. 이것을 어떤 귀로 듣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제 인생을 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왔는데 이제는 엄마가 떠나도 아빠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지키고 계실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 내가 거절 당하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내가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때, 또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신앙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회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서부 영화를 보시면 말이라든가 소에 이게 낙인을 찍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시뻘겋게 불에 달군 그 새꼬창이를 소나 말의 등에다가 탁 대면 우지직 하면서 거기서 연기가 나고 막 살이 타고 그러면 소와 말이 막 펄쩍펄쩍 뛰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낙인을 찍어 놓으면은 그 소는 누가 도둑질을 해가도 찾아올 수가 있고 또 낙인을 찍어버리면은 그 주인에게 완전히 소속이 돼가지고 이 소의 운명 전체가 주인의 손에 달려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낙인을 찍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낙인을 찍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확증했다는 얘기는 확인했단 말인데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낙인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낙인을 찍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낙인을 찍는, 사랑을 확인하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가페란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충만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낙인을 찍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는 내 손을 떠날 수가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낙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기약대로라는 말씀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갈피 속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속에 457회 정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약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는 사랑을 마지막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감상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은 미리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준 바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한 이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든가 변덕이 심하고 감정이 심한, 기복이 심한 것,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다 내줬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 무엇을 내가 못해 주겠느냐? 무엇을 너희들에게 아쉽게 생각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가 들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언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신앙의 회의감 속에, 구원의 흔들림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한 가지 불가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데에 가서라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내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가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나에게 맡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을 예비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갈피 속에 피 묻은 언어로 하나님의 무수한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성경의 약속들은 실현될 것입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전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만sek전에 예정했고 택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붙잡고 끝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같이 읽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구원하고 사랑의 낙인을 찍어버린 그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부도덕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내버리고 잘라내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 양의 주인은 양이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굶주릴 때든지 목마를 때든지 주인이 양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의 많은 아픔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나만이 끌고 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 건강의 문제도 풀어가실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도 풀어가실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상처도 풀어가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쓴뿌리도 주님이 풀어가실 것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은 내일도 모레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10년 후도 20년 후도, 아니 죽음 그 다음까지 내 인생을 책임지실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내고 내 뜻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주님은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이 가슴에 부둥켜 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계속해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낙인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찍어졌을까?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약했다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처럼 힘이 없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구석이란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또 경건하지 않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불경건한 추한 자리에 있을 때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서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빗나간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꿈도 비전도 무슨 소원도 없이 방황하고 있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아리를 하게 됩니다. 복장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낙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현실과 상황 속에 묶여가지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가능성이 없고, 그래서 나는 절망이고, 그래서 나는 재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실패할 것이고, 이런 생각에 묶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낙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낙인을 언제 찍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낙인을 찍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의 형편, 상황, 우리의 윤리성, 도덕성, 우리의 연약함 이런 거 보고 실족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온수 되었을 때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낙인을 찍힌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냐하면은 오늘 8절 시편 103편 8절에 보시면 그는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03편 10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3절에 보시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높일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여러분이 심령이 연약하고 힘들고 주저앉을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무개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을 때마다 아무개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 여호와께서 너에게 사랑의 낙인을 찍으시고 네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가운데 있을 때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손을 붙잡고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의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낙인을 받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누군가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거나, 또 누군가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거나, 또 자비함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 사랑의 낙인을 찍힌 이후에는 이상하게 내 안에 내적인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믿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쌀떡에서 인신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용을 가지고,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인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인자함을 베풀 수가 있고, 관용해 줄 수 있고, 긍휼함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9가지의 성품의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내 안에 이런 힘이 생겼는가,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는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말씀은 사람 속에 신적인 능력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사람 안에 신의 성품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사랑의 낙인이 찍힌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맛본 사람답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이 사랑의 낙인이 찍힌 사람답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해야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누군가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신적인 능력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면은 주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사랑의 낙인을 찍힌 자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이 보장되고 있는가?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 3절 말씀도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든다. 또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의 낙인을 찍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행복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즐거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됐기 때문에, 어떤 벼슬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친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깊은 즐거움, 깊은 안정감, 깊은 내적인 충만함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신앙의 정점이 어딘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의 성숙한 마지막 골대가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결론 하나를 제가 내렸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내 삶의 마지막 골대가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우리 부목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오셔서 목회하시는데 행복한 목회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야만이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행복을 흘러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나도 가난하고 나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만나는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누구에게 용서를 주고 누구를 배려하고 누구에게 관용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사랑의 낙인을 찍혀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힘이 드는가, 어떤 직업이 고생스러운가, 이것이 행복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켜는 명연주자들 보면요, 반드시 이 턱 밑에 까만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워낙 바이올린을 많이 키다 보니까 여기에 까맣게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여자분들 얼굴에 이렇게 까만 굳은 살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은 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이올린 명연주자일수록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 흔적이, 이 표적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드러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표식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것을 우리가 고생하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쁘다고 여깁니다. 봄날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여름에 농사를 짓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확 때 얻을 수 있는 그 열매들로 인하여 농사 지으면서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농부의 삶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비바람도 만나고 눈보라도 만납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음의 문제까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 특권과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유함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하박국은 마지막 신앙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여러분, 이 하박국은 신앙의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하여 기뻐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시고 모든 과정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내가 비록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비록 원하는 자리에 가지 있지 않더라도,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삶. 여러분, 명품 목걸이, 저는 목걸이 하나가 5천만 원, 6천만 원 가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제 생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거 뭐 귀걸이 하나가 2천만 원, 그거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제가 약혼식 할 때 5천 원짜리 구리반지 껴주고 약혼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차고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행복이시라, 나의 능력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지금까지의 삶을 인도하셨지만은 앞으로 내 인생 여정도 그 주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 속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